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나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에는 나라 이야기보다도 가정 이야기를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야곱과 그리고 그의 가정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가정들 중에 아마 제일 길게 소개하는 가정이 있다면 바로 야곱의 가정일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도 길지만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한 14장 정도가 지면을 할애하고 있고 이삭은 한 3장 정도, 범사의 아버지처럼 믿음 생활을 하니까 이삭에게는 그리 길게 쓸 것이 없고요.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야곱의 이야기는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야곱의 인생이 그만큼 복잡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은 범사가 행복하고 문제가 별로 없고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먼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렇게 복받은 가정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먼저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몸종 하갈에게서 아들 하나 낳기는 했지만 또 그 하갈이 몸종이 아들을 낳은 것 때문에 안주인 사라와 하갈 사이에 또 심히 집안에 분쟁이 또 아픔이 있게 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하갈이 안주인 사라를 자기가 아들 하나 낳았다 그래가지고 안주인 사라를 멸시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그 착한 사라가 하갈과 그가 낳은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 아브라함 가정은 믿음의 조상이 될 정도로 분명히 복을 받은 가정인 것은 분명하지만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복받은 가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업 자체가 유목민이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한 곳에 정착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주지를 찾아서 다니다가 나중에 애굽까지 가서는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씩이나 빼앗길 뻔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의 가정은 참 형통할 것 같고 조금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능히 행복하게 살았을 가정 같지만 그 내면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가정이었지만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그렇게
행복한 가정은 아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백세에 낳은 이삭도 보게 되면 이삭도 40살이 될 때까지 장가를 가지 못했다가 40살에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를 가면은 아이가 당연히 생길 줄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20년 동안이나 아이가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는 걸로 인해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잉태되어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이 두 아들이 또 다투고 또 문제가 생겨서 이삭이 130세가 됐을 때는 눈이 멀어서 잘 안 보였는데 이 눈이 먼 아버지를 두고 집을 나가버려요. 둘 다.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는데 130세에 눈이 어두워서 50년 동안을 그렇게 눈이 어두운 채로 이삭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노년도 참 힘들게 살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전주교회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을 또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땅에서 잘 되는 길, 또 복받는 길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은 눈먼 아버지를 두고 그냥 두 아들님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20년 동안이나. 나중에 20년 만에 돌아와서도 눈먼 아버지를 먼저 찾아보지를 못하는 그런 에서와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속여서 대신 빼앗아서 받았는데 야곱의 삶은 어떠했겠는가? 아버지 이삭과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았는가? 복된 삶을 살았는가?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형 예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 예서를 두려워해서 외갓댁인 하란으로 가게 되는데 야곱의 나그네 길은 아마 그때부터 자기 형 예서를 피해서 이제 자기 외가 쪽으로 가는 그때부터 야곱의 나그네 길은 시작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 집을 떠났을 때 나이가 우리는 보통 20대였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집을 떠났을 때 나이가 70살이 넘었습니다. 그때까지 결혼도 하지 못했어요. 자기 형 에서는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까지 야곱은 결혼도 하지 못하고 70살에 집을 나간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보내놓고 나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처가로 친정집으로 보냈을 때 아마 이렇게 20년 동안이나 못 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기름은 몇 년?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는데 야곱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몇 년이 아니라 2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20년 만에 돌아올 때 자기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는 있는데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엄마 리브가는 야곱이 떠나 있었던 20년 그 어간에 먼저
죽은 거죠.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생각하고 더 아꼈던 어머니 리브가인데, 그 야곱을 갖다가 홀로 그 집을 떠나 보낼 때 그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지내는지, 결혼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언제 집으로 올 것인지, 이런 염려와 그리움 속에서 리브가가 지내다가 야곱을 보지도 못하고 리브가는 그만 먼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야곱도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있었겠지만 20년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은 자기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야곱이 돌아오지 못한 것은 자기 외삼촌 나반에게 속아서 20년을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와 이삭의 가정, 그 다음에 이 자기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야곱이 형이 받을 축복을 가르쳐서 복 받는 줄 알지만은 야곱은 복을 못 받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애굽에서 만났을 때 바로 왕이 그 야곱을 보고 어르신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야곱의 대답이 내 나이 130살인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자기 형 예서가 형이 받을 축복권을 빼앗고 자기 형 에서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고 그렇게 축복권을 장자권을 빼앗으면은 잘 살 것 같고 복 받을 것 같지만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뭐예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야곱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험악한 삶을 산 것은 누구 탓일까요? 지 탓이죠. 야곱이 험악한 삶을 살게 된 제일 큰 이유가 있다면 야곱의 성격이 원만하지를 못해요. 야곱은 양보를 모르는 사람이고 자기와 관계된 사람하고는 끝까지 다투고 또 자기 것을 움켜쥐는 그런 야곱의 성격에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화평이 안 돼요.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에서하고 다퉜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외가 쪽에 가서도 또 라반하고 다투고 세겜 사람하고 다투고, 그리고 야곱에게서 4명의 아내에게서 난 또 아들들하고 다투고, 야곱은 끝없이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과 다투고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사람마다 전부 의롭고 착하게 별 문제 없이 살았다 그러면 성경이 더 신뢰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아브라함의 허물, 또 다윗의 어떤 그런 죄, 약점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성경은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움켜쥐고 포기하지 못하고 범사에 싸우고 다투고 지고는 못 사는 이런 고약한 야곱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자아와 고집을 깨트리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고집과 아집을 자아를 깨트리는데 13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제 야곱은 형 에서가 두려워 애가 쪽으로 피해 가는데 가는 도중에 날이 저물어서 돌을 베개 삼고 누웠는데 꿈에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보였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고 그 하늘 꼭대기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서 계시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28장 13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오늘 본문 13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자,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영토를 주겠다는 거죠. 또 그 다음 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려면, 여러분, 국가가 세워지는 핵심은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 약속은,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이삭에게 주었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까지 계승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토, 국민, 주권, 너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죠. 하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데 이 나라가 세워지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영토죠. 그 다음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있게 될 것이다. 백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계승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는 이 땅으로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야곱이 꿈을 꿔도 이런 꿈은 참 대단한 꿈이죠. 사람이 꿀 수 있는 꿈 중에 야곱이 최고의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는 길과 미래까지도 보장해 주신 그런 약속을 야곱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꾼 이런 꿈이 비전이죠.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 15절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말 안 되고. 왜냐하면 야곱의 나그네 길을 살펴볼 때 이 15절을 기억하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 외삼촌이면서 장인어른이 된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야반도주를 해요. 얼마나 모르게 도망을 쳤냐면 라반이 자기 사위와 딸들이 도망을 쳤는데도 사흘 동안 알지를 못했어요. 그 정도로 주도 면밀하게 야반도주를 하게 됐는데 나중에 라반이 이를 알고 추격해 왔지만 이제 곧 라반에게 잡힐 뻔한 그 가까이까지 왔지만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을 갖다가 야곱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너는 선악간에 야곱을 건들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저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 이 비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20년 만에 자기 형 에서와 상봉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했죠. 그래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잔재주를 부리게 되죠. 먼저 양떼를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아내들을 또 먼저 보내고 자기는 야복강가에서 생전해보지도 않은 철야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천사와 씨름하게 되고, 그리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얻게도 되지만은, 그래서 에서가 그 야곱과 정말 화해를 했다. 두 형제가 20년 만에 상봉해서 화해를 했다 하지만, 야곱이 철야 기도해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해서 에서의 마음을 녹인 게 아니라, 저 오늘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저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야곱의 나그네 길을 살펴볼 때 저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이 먹을 것과 입을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장깨를 부리고 자꾸 움켜쥐려고 하고 그럴 필요 없이, 오늘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비전을 주셨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살아갈 때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서 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게 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입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도 때로는 힘들고 우리 가정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이 비전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70이 넘을 때까지 장가를 못 간 야곱이 하란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어찌어찌해서 4명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가정, 야곱의 아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사랑해서 자기 라반의 요구대로 7년 동안 무부수로 봉사를 했는데 7년 만에 맞이한 부인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속아서 결혼을 해서인지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살게 됩니다. 이 레아라는 여인은 참 마음씨가 곱고 믿음을 가진 여인으로 비춰집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면서도 야곱을 미워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여인이 바로 레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레아가 자식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레아가 첫 아이 르우벤을 낳고는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어줬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고 자기 동생에게도 시기를 받았던 그 르우벤이, 레아가 르우벤을 낳고 이름을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지었다는 거죠. 둘째는 시므온을 낳았는데 시므온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름을 이렇게 줘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온 레이는 이름을 레이라 지었는데, 이제 내가 아들을 셋씩이나 낳았으니까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레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유다를 낳고는 이름을 유다라 지으면서,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동생에게 시기도 받는 어려움에 있었지만 레아는 자녀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 여인이 바로 레아인 것입니다. 비록 자기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복을 주셨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는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큰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이 전부 다 이 레아의 아들들에게서 나왔습니다. 레아의 넷째 아들인 유다 자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된 것입니다. 레아 자손들에게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다 레아 자손에게서 나왔어요. 반면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14년을 봉사하고도 수일처럼 느낄 정도로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어떤 여인이었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라헬은 그렇게 마음씨가 곱고 착한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30장 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의 입에서 라헬의 입에서 나오는 게 잘 보십시오.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낳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언니는 아들을 넷이나 낳았거든요. 라헬이 얼굴은 참 예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만 라헬이 하는 말을 들어보게 되면 라헬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자식을 낳게 하지 아니하면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또 라헬이 자기가 애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 몸종인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되었을 때 라헬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면은 또 라헬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납달리를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었는데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어줬는데 그 납달리 뜻이 라헬이 뭐라고 지어줬는가? 30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내가 우리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하고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야. 성질도 날카로워. 나에게 자식 낳게 앉으면 내가 죽어버릴 거야. 막 죽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걸핏하면 죽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라헬의 성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하고 이름을 그렇게 쳐요. 그러니까 이 라헬은 이기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라헬에게서 요셉이 태어나는데 요셉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 하나만 더 주세요. 하나만 더 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만 더 달라고 해서 베냐민을 얻었는데 베냐민 낳고 죽은 거 아닙니까? 라헬이.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것만 봐도 레아의 성품과 라헬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아는 얼굴은 이쁘지만 라헬은 원망하면서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성품이고 수더분한 외모지만 레아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짓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레아의 성품이 참 선하고 착하고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라헬에게서는 레아는 그 이름을 속에서도 감사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원망이 없어요. 근데 라헬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껐득하면 죽겠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런 라헬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레아와 같이 살아야 될까요? 라헬과 같이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라헬과 같이 여전히 그런 마음과 그런 성품을 우리에게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나그네 길도 고생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은 라헬이 독차지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레아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착하게 선하게 사는 레아에게 하나님이 레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복을 우리는 이 가정의 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이 147년 동안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애환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겨주었는지 우리가 잘 배우고 레아와 같이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인내하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레아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도 날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또 믿으면서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까지 이르는 아름답고 복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인생 나그네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 말씀 의지하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이 더욱더 믿음을 이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에 굳게 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이제 찬양과 감사로 모든 역경과 어려움까지도 능히 이겨내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또 누리며 이제 살아가는 우리 전직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338장 4주를 가까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조금만 빨리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생각은 너옛 야곱이 돌베개를 보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가정들이 이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걸어가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또 감사하며 이제 세상으로 일터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교회 모든 신앙 공동체 10년과 가정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